오늘 이 시간에는요, 고린도전서에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어떠한 책인가 함께 살펴보고, 더러운 찌꺼기 취급을 받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음악에서요,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 바흐라는 사람입니다. 누가 음악의 어머니다, 아버지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아버지 하면 이 요한 바흐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워낙 유명해서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름부터 또 요한이잖아요. 딱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믿은 분이구나 알게 됩니다. 실제로 바흐가 한 말 중에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음악은 소음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유명한 그런 말에 남길 정도로 신앙이 또 있으셨던 그런 음악가입니다. 이 바흐에 대해서 내려져 오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고 저희도 알듯이 대단하게 이제 인정을 받은 사람인데요. 많은 예술가가 이제 그랬듯이 당시에 살아있을 때는 이 바흐도 별 그 인정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평생에 걸쳐서 음악을 작곡하고 또 악보를 그렸는데, 실제 연주하는 지휘자로서는, 또 오르간 연주하는 사람으로서는 또 나름의 인기가 있었지만, 작곡가로서는 큰 재미가 없었거든요. 바흐가 죽고 나서는 그래서 바흐가 열심히 그렸던 그 악보들이 그냥 종이 쓰레기처럼 이 시장에 이렇게 팔려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악보들이 종이 쓰레기로서 정육점과 생선가게 이런 데까지 흘러 갔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당시 서민이 이게 그림인지 글씨인지 악보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이거 물을 잘 흡수하는 종이다 하면서 종이니까 고기 싸는 데 쓰고 물고기 포장하는 데 쓰고 그렇게 썼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젊은 음악가가 고기를 사러 이제 시장에 나왔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이 있는 악보를 고작 이런 포장지로 쓰다니 하면서 주변 가게를 뒤져가지고 이 종이 쓰레기들을 다 이제 봅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쓰레기를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했지만, 몇 배로 돈 준다니까 팔아버렸거든요. 그렇게 쓰레기를 모아서 다시 악보로 모았고, 그 곡이 마태순환곡이 됐다고 합니다. 찬송가 145장에도 실린 유명한 곡이 되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는요, 이 쓰레기 취급을 다 받았던 종이가 제 주인을 만나서 인정을 받은 그런 이야기죠. 찬송가 145장에 적혀 있습니다. 이런 얘기 참 많은 감동이 있는데요. 잠깐 이제 김 빠지는 얘기를 하자면, 나중에 드러난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에 좀 가짜고 뻥이 많이 섞인 또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도 재밌는 건,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좀 뻥이 많이 섞인 거짓말인 걸 알고도 이 이야기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거짓말이 많이 섞인 이야기가 인기를 끌면서 사라지지 않고 전해져 내려올까? 아무래도 정말 많은 예술가들이 그렇듯이 살아서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너무나 많기 때문이겠죠. 바흐의 악보처럼 종이 쓰레기 취급을 받다가 나중에 그 가치를 인정받는 일이 참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2000년 전 사도들의 삶도 이 종이 쓰레기와 같이 오히려 더 심하게 버려진 바흐의 악보와도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쓰레기 같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원어의 느낌을 살리자면 자신들이 더러운 이런 음식물 쓰레기와 같아졌다, 이런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나서 이제 금방 냄새 날까봐 이제 비누로 손 빡빡 씻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즘 시대의 목회자가 내가 이런 음식물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뻥이 심하시네요,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바울이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바울이 이런 말까지 하게 됐을까? 이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피기 전에요, 저희가 이제 창세기를 끝나고
고린도전서로 들어왔습니다. 구약을 한번 봤으면 신약을 보고 또 그 다음에 신약 봤으면 구약 보고 이렇게 신구약을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50장까지 저희가 잘 마쳤고 이제 고린도전서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첫 시간인 만큼 고린도전서가 어떤 책인가, 어떤 성경인가 그것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편지입니다. 누가 보냈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죠. 사도 바울은요, 옛날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때는 막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서 죽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확 바뀌어버렸죠. 가장 열심히 예수님을 전도하는,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자기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만 생각하던 정말 요즘으로 치자면 인종차별주의 같은 그런 자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각이 또 바뀌었죠. 야, 이 복음이 우리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구나. 모든 약자,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 여행까지 여러 번 떠나는 이 바울이 됩니다. 제가 사진이기도 하고 그림인데 2차 전도 여행 지도를 이제 한번 보여드립니다. 바울이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고, 이제부터 저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니까 가는 곳마다 이제 교회도 세웠죠. 그렇게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 중 하나가 오늘 편지를 받은 여기 있는데 고린도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지금 지도인데요.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바울이 여기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기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말씀도 가르치고 또 교회가 스스로 이제 자립하면서 세워지게끔 돕다가 또 이제 다음 전도 여행을 바울이 떠나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돌아갔죠.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고린도 교회를 싫어했던 건 아닙니다. 그죠? 다른 곳에 가서도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당신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 돌아가 주셨다. 이 사실만 믿으면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바울이 또 떠난 거였습니다. 바울도 이제 고린도 교회가 엄청 걱정이 되지만 그 걱정되는 마음을 이제 남겨두고 고린도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됐어요. 대신 떠났지만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계속 이렇게 이제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멀리 있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자녀에게 편지를 보내듯이 평안하냐, 안부도 묻고요. 문제가 있으면은 어떻게 대처하면 된다. 이것도 이제 다 편지를 통해서 이제 알려줬죠. 그래서 신약에는 바울과 이 여러 사도들이 보낸 편지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로 지명을 따서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고,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 다 이제 그렇게 지명을 따서 이제 편지 이름을 이제 짓게 되죠. 근데 한편으로 또 사람 이름을 딴 것도 있습니다. 그죠? 디모데와 디도서는 이제 각각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사람에게 보낸 편지고, 또 반대로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무슨 서라고 적힌 게 편지를 받는 그 지역, 교회일 수도 있고, 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보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저희가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1장 맨 앞에 보면 처음 소개할 때 막 내가 누구고 누구한테 편지하노라 다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또 금방 외울 필요 없이 찾아보면 또 되겠습니다. 내용이 복잡한데요. 저희는 일단 오늘 고린도 전서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잠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어떤 교회였느냐? 말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희 오늘 예배 전 모습과 같이 정말 사고뭉치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참 엉망스러운 그런 교회와도 같았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엉뚱할 수 있습니까? 사고뭉치일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초대교회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그렇지 정말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또 이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만 있지 모든 교회가 죄인으로서 또 어려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특히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더 이제 문제가 많았던 그 이유가 있는데요.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정말 이제 그만큼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모이고 뭐 돈이 모이니까 사람도 모이겠죠. 별의별 사람이 다 모여서 또 이렇게 큰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 가는 큰 도시였다고 하죠. 바울이 이제 2차 세계 그 세계긴 하죠.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세계에 다니면서 이렇게 고린도 여기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고린도 여기가 이제 보이실 텐데요. 보면은 땅이 만나고 바다가 만나는 곳입니다. 대전이 딱 우리 한국 중간이라서 너무 좋은 위치에 있는데 대전 위치에 바다까지 더해졌다. 뭐 이런 느낌일까요? 정말 땅이 만나고 바다가 모이는 정말 좋은 그런 무역하기에 너무 좋은 그런 땅이었던 거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 저희가 막 기름 오냐 못 오냐 막 이제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동서간에 정말 이렇게 뺑 돌아가야 하는 그 길을 한 번에 슝 갈 수 있기도 하고 뭐 중간에 이제 무역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정말 중요한 땅이기도 했어요. 근데 뭐 돈과 사람이 모인다고 다 뭐 부유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또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돈을 못 버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계층이 생겨서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죠. 번 돈으로 사치 부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더 타락한 더 죄를 짓는 음행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고린도 도시 이 세상 자체는 도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되는데 교회 안도 똑같이 세상과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그래서 쫙 보면요. 시간상 여기 보면 실제로 고린도가 엄청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현대에는 이렇게 동과 서 있지 않습니까? 동서. 여기를 뚫어가지고 운하로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제가 사진을 한번 또 가져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쫙 보면요. 제가 짧게 정리를 하자면 결혼, 이혼, 독신 뭐 이런 문제 있고 근친하면서 외도하고 음행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밖은 더 문란했는데 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막 이제 나쁜 일들이 일어난 거죠. 정말 황당한 일이 많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뭐 누가 뭐 방언을 했는데 누가 은사가 더 좋으냐 나쁘냐 그런 싸움이 있고요. 시기 질투를 합니다. 지금의 사이비 이단 같이 종말론에 너무 빠진 사람들 균형 있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종말론에 빠진 사람이 이미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요. 부자와 가난한 자 간의 차별, 또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차별, 정말 무슨 뭐 사고뭉치 없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초대교회 본받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잘 본받아야겠죠. 이 고린도 교회를 본받으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정말 문제가 많다는 거를 알죠. 그래서 비록 죄인이 모인 게 교회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 바뀐 것만큼 달라야 되는 것 아니냐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제 편지로 얘기를 해줍니다. 이러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죠. 저희가 새 단골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이 말씀도 고린도후서 말씀이거든요. 서로 막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렇게 싸우는 사람을 향해서 교만하지 말라고.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남은 시간 6월 내내 이제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이 주제를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지금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답을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주고 있구나. 그 큰 흐름을 저희가 보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수요 묵상에서 미리 다뤘지만 고린도 교회가 다툰 문제 중에는 이제 리더십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지금 뭐 투표 가지고 누가 이제 지도자냐, 이거 가지고도 참 말이 많은데 세상과 그저 다를 바 없이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지도자냐, 나는 이 사람 편, 너는 저 사람 편, 막 이렇게 이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파도 네 파였어요. 바울 편, 아볼로 편, 베드로 편,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 편. 사실 모두 다 하나인데
그죠? 예수님 안에 하나인데 이렇게 파가 넷으로나 나뉘어가지고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걸 보면서 혼을 내죠. 이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지. 왜 기록된 그 성경 밖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하고 합니까? 안 돼. 교만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스스로 내가 너무 잘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뭐 돈도 많은 사람도 있고, 그죠? 배운 게 많은 사람도 있을 텐데, 내가 뭐 서로 많이 배웠네. 돈이 많네.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그 교만 때문에 막 서로 싸우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너희가 지금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자가 돼서 왕이 됐구나. 왕노릇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게 칭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성경이 조선시대 번역이 됐기 때문에 정말 지혜가 있고 뭐 약간 칭찬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비꼬는 그런 말투입니다. 내가 떠났지만 그래도 믿음이 잘 컸다 그게 아니고 너희가 이미 왕노릇 잘 하고 있구나. 그래 참 똑똑하다. 이렇게 비웃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사람들이 정말 교만했거든요. 나는 할 만큼 했어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교회에서나 이런 대접받지 밖에서는 어떤 대접을 받는 줄 알아? 하면서 막 교회에서도 세상처럼 막 높은 대접을 받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참 기가 찬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사실 나는 할 만큼 했다 이게 없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끝나는 거지 세상이 뭐 하나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돼서 끝나는 건데 마라톤 선수가 아직 결승선 지나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미 다 했다. 난 1등.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게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하도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참 너네 잘난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찌꺼기 취급받는 자기 자신, 또 사도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이 목회자들을 줄 맨 끝에 사형수, 죄수같이 둔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요. 옛날에 로마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개성 행진을 합니다. 그죠? 막 이렇게 장군들 앞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행진을 하는데 그 행진을 할 때 제일 뒤에 잡아온 포로들을 딱 이게 끌고 와가지고 보여주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저희가 영화에도 보듯이 뭐 콜로세움 같은 경기장에 검투사로 보내져가지고 막 사자랑 싸우고 막 서로 싸우고 그런 모습 저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경거리로 또 로마 사람들이 갖고 노는 거예요. 그렇게 구경거리로 놀이로 삼으면서 참 비참하게 이렇게 바라보는데 지금 사도들이 목회자들이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시당하고 천한 게 당시 이제 바울 사도 또 목회자 이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참하지만 나는 또 그래도 이렇게 살았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참 바보처럼 당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은 참 똑똑하네요. 비꼬는 거죠 지금. 우리는 약한데 참 강하네요. 참 귀하게들 계시는데 우리는 비천합니다. 이렇게 이제 목회자들의 상황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바로 이 시각까지 바울 서도와 이 목회자들이 배 굶고 목마르면서 헐벗고 매 맞으면서 그죠? 머물 것 없이 그렇게 지낸다고 그래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서로 같은 유대인 저희가 구약에서 보듯이 서로 같은 유대인들을 만나면은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죠? 서로를. 그런데도 바울 사도와 다른 사도들이 굶고 목마르고 머물 곳 없었다. 이 말은 제대로 동포 대접을 못 받았고 사람 대접을 못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굳이 이 말을 안 해도 헐벗고 매 맞았다. 여기에서 저희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바울이 돌 맞아서 죽을 뻔하고 그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아니라 정말 그랬던 거예요. 바울이. 사역을 하면은 그죠 또 어느 정도의 보수가 있어야 하는데 마땅치 않아서 바울도 고된 노동을 자기가 직접 했죠. 어느 고난이 쉽느냐 나는 어렵느냐 할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전대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 얘기를 이제 쭉 합니다. 누가 모욕을 해도요 같이 모욕하지 않고 축복해 줍니다.
박해를 해도 참죠. 13절에 권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은 따뜻한 말로 대답해 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비방을 해도 욕을 하고 뭐 어떻게 해도 따뜻하게 그렇게 이제 대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죠. 하지만 사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정말 이 세상에 더러운 쓰레기처럼 되고 만문의 찌꺼기처럼 됐다고 13절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원어 느낌을 살리면은 정말 저희가 곰팡이 쓸고 막 냄새 나는 그 음식물 쓰레기 그것을 딱 생각하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비유가 과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뭐 복음 전하는 것일 뿐인데 아무도 사람 대접 안 해주고 굶고 매맞고 욕하고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갈 때 막 묻을까봐 저도 막 이렇게 피하고 묻게 되면은 좀 짜증내면서 이제 바로 막 비누로 박박 씻어내는데 이게 당시 목회자들이 당했던 수모랄 수도 있고 대접이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막 어깨 힘주면서 아 내가 왕노릇하고 막 그렇게 교만한 것과 정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생색내려고 또 이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데 당신들은 참 편안하게 사네요. 비꼬면서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당신들은 뭐 합니까? 창피를 주려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14절부터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바울이 교인들을 이제 자녀와 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이제 바울은 그냥 예수라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고 아니면 성경 지식을 알려주고 뭐 좋은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안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줄 때는 마음을 줬고 자신이 낳은 자녀처럼 막 그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낳았다고 그러죠. 저희도 사극을 보면은 막 임금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뭐 어린 세자일 때 이제 신하들이 막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계급으로는 신하가 이제 세자보다 미치겠지만 막 세자를 혼내면서 막 가르쳐요. 바울 시대에도 이런 가정교사 같은 노예가 있었습니다. 부모 주인한테 이제 허락을 맡아가지고 어린 주인을 이제 몇 가지 때리면서 막 엄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제 노예는 노예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어린 주인이 다 크고 나서 이제 그 노예는 이제 주인을 주인으로 섬겨야겠죠. 더 이상 이제 못 가르치게 됩니다. 여기 15절에 나온 1만 스승할 때 스승이 이 노예 주인, 그 가정교사 노예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런 가르치기만 하는, 가르치고 땡! 모르는 척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아버지라 그래요.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을 낳은 부모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도 계속 교인들을 자신은 떠났지만 사랑하면서 막 이제 가르치는 아버지인 겁니다. 뭐 앞에서 좀 정신 차리라고 비꼬기도 하고 혼내기도 했지만 나중에 바울이 이제 본심을 드러내요. 그렇게 바로 16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놀라운 말이에요. 바울이 본받으라라는 이 자기 모습을 보면요, 좀 좋은 걸 본받아야 되는데 자기 모습은 가난하고 매맞고 더러운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았던 모습이거든요. 그걸 왜 본받으라고 할까? 원래 세상에서는 당연히 뭐 돈 많이 벌어라, 고생하지 마라, 이 정도면 됐다, 이런 모습을 본받으려고 할 텐데 너무나 오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싶은데 앞에 바울이 얘기한 것을 보면 다 답이 나오죠. 바울이 우리를 구경당하는 사형수까지 됐어요, 뭐 음식물 쓰레기 같이 이거를 봤어요 라고 했지만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구경당하게 둔 사람이 누구냐?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구경당하는 사형수처럼 음식물 쓰레기처럼 두신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성경 말씀 기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었는데
스스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그 본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런 뭐 영화나 그림을 저희가 볼 때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실 때 천 하나를 이렇게 몸에 대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 부위를 좀 가린다든지 그렇게 있는데, 실제 성경 말씀을 보면 뭐 문헌을 확인해도 그렇고 십자가에 죄인을 매다는 거기 때문에 뭐 가리는 게 없어요. 그냥 정말 나체로 하나에 가리는 거 없이 그렇게 매달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나 그림에서 이제 차마 예수님의 그런 모든 게 공개되면은 뭐 민망하기도 하고 순화시켜서 이제 천을 덧대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정말 망신이기도 하고 부끄러운 그런 일을 창피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신체적 고통 외에 정신적으로도 참 얼마나 비참하게 또 낮아지셨는지, 그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저희가요, 고린도전서는 어떤 책인가 살펴보고 또 함께 고린도전서 4장 말씀도 살펴봤습니다. 이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은 이 골칫거리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면 그래도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과 교회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지만 고린도 교회랑 세상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참 마음이 아프지만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되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은 막 서로 이제 높아지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달라야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도 세상처럼 막 높아질 거야, 이것보다는 기꺼이 낮아지고 또 어리석음 취급당하고 또 비천한 삶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막 많은 돈, 성공 이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더 낮아지는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고, 심지어 더러운 찌꺼기 취급을 받아도 힘내어서 버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게는요, 뽐내려는 세상과 다르게 더 낮아지고 예수님 닮은 행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